우선 이 강의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 대한 소개를 강의할 텐데, 항상 이 강의를 할 때, 이 책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항상 읽고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늘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이제 이 강의는 거의 이 화면을 갖고 할 겁니다. 이미 블로그에도 다 올라가 있고, 지난 목요일날 이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블로그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이 강의를 할 만한 제가 이제 자료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블로그에 있는 그 내용, 그것을 이제 워드로 이 한글로 이렇게 잡아 당겼어요. 그래서 그 한글로 된 파일을 지금 하나씩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블로그에 대한 화면도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옆에 화면으로 옮겨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불을 끄고 저 뒤에 저 화면도 좀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지금 이게 한글로 땡겨온 그 화면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 소개되어진 화면을 볼 때, 이걸 할 때는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을 대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는 PC가 한 대 내지 두 대가 하나 더 있는 게 좋아요. 적어도 PC가 세 대가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 자료하고 다른 자료를 자꾸 하면서 확인해 보면 이게 빨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그런데 PC 없으면 이거는 들을 필요도 없고, 이 강의하고는 전혀 소용없습니다. 컴퓨터 못하는 사람하고는, 컴퓨터 못한다고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늘지만은 PC를 다루지 못하기가 좀 버겁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 화면하고 이 강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이름이 이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이라는데, 사이버라고 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어떤 환경에서의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인데 여기다 앞에다 복음이라고 말을 연 것은 이제 우리가 전하는 내용 자체가 순수한 성경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성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그 내용에 좀 더 접근하려고 하는 표현으로 이거 복음 전도학교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을 발표하는 것은 빌립 전도 연구소에서 발표했고, 그 다음에 빌립 전도 연구소의 홈페이지가 www.전도0191.com입니다. 이 내용은 좀 알고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사실 이거는요, 이름만 들어도 이거는 가슴이 좀 울렁울렁 하는 기대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대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가 지금 소개지만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또 이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 대해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이 경북구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북구미
경북 구미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 구미에 한복판 되어지는 이 공단동 2가 공단2동 262-4번지 부강상가, 이 구미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에 이 참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를 하나의 근대화를 시키는데 큰 이바지를 해갖고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라, 여기가 구미가 새마을 운동에, 저는 이 사이버 복음전도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새마음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그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가지는 운동으로, 그렇게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것과 더불어서 저는 나름대로 목사로서 오래전부터 이 구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참 전 세계가 알아두는 그런 또 다른 또 동네가 될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이렇게 개설하면서 새마음 운동을 일으키는 전 세계를 표적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민족의 운동 발상지로 되자. 새마을 운동은 우리 민족이 자체적으로 사는, 우리 민족이 누리는 거지만 새마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운동을 만들자. 그래서 아까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대한 내용, 성령님을 인정하는 마음, 예수님도 이거 해라 하고 했는데 성령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갖게 하자. 그런 내용에서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우리가 부르짖었다, 처음에 소개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참 감사한 거예요. 들어가면서 또 하나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저는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가 2000년을 기다려왔다. 2000년. 적어도 예수님 오시고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2000년을 기다려온 하나의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표시가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제 인생, 60년의 인생이, 지금 나이가 61 된 상태에서 60년의 인생이 저는 이것 하나로 제 인생의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요거 만들려고 내 인생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걷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자료, 여기 들어간 자료들은 20년 동안 거의 준비됐다. 20년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 보면 좀 더 일찍도 가지만은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처음으로,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을 적에 우리나라의 IBM PC가 100대 내지 200대가 딱 한정돼서 들어왔어요. 그때 전 세계 처음으로 퍼스널 컴퓨터가 IBM에 소개할 때, 그때 들어왔던 퍼스널 컴퓨터, XT 컴퓨터를 내가 손으로 자판기를 만지면 이게 뭐냐, 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고서 만져본 건데, 물론 회사 안에서는 큰 컴퓨터가 있지만은 가정의 컴퓨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의미가 뭐 전달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사는 거를 제가 직접 한번 자판기를 만져봤죠. 거기부터 컴퓨터에 대한 거는 하는 규정이 규모가 바뀌도록 모든 기종을 제가 다 만져봤어요. 어쨌든 여러 하여튼 형태로 해서 다 만져보고, 그것이 이제 한 20년이 넘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과정을 준 거 아닌가 그래 보고, 또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부터 제가 지금 2012년 됐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요 3억 원 이상 들어갔어요. 3억. 저도 가만히 계산해 봤는데 3억 원 이상이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이 그래 들어간 현재 이 목사 내 개인의 형편은 즉 개인 회생 신청이 될 정도로 지금 신용불량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 돈이 갚을 3억 원 쓰고 난 뒤에 돈을 댈 만한 어떤 그게 안 되니까 신용불량 상태로 지금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목사로서는 사경을 헤매는 고통이 있었어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은 이미 지나가는 상황이고, 언제부터는 그 고통을 딛고
하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가 60개의 그림 파일로 되어 있어요. 60개의 그림 파일.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게시물 작업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게시물 하나하나에는 다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1번부터 60번까지. 그리고 맨 밑에 파워포인트 작업 맨 밑에 보면은 한글 워드 작업을 그대로 또 복사해서 올려놨으니까 글을 설명이 좀 그림에서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거는 이것이 나중에 맨 마중에 있는 글씨를 보고 워드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아마 참조를 하면은 좀 답답한 게 좀 덜할 거다 그래 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반드시 말이죠. 밑에 댓글을 블로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블로그에 댓글을 반드시 달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더 많은 사람이 읽어줘야 되는데 블로그에 댓글이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릴수록 사실 이게 광고가 되는 거예요. 광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를 한번 조그마한 글씨라도 좋으니까 일단은 댓글을 다는 거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건전담 소개에 들어가면은 이게 제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지금 페이지별로 전부 다 구분 다 해놨거든요. 그래 앞으로 이제 요 동영상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이런 말이 들어간 언어가 들어간 동영상을 블로그가 허락되어지는 게 15분 간격밖에 안 됩니다. 15분만 되면은 블로그가 동영상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을 15분을 잘라서 계속해서 페이지마다 다 올려주겠다. 그리고 전체가 있는 지금 강의가 제가 보니까 이 강의만 해도 한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량적으로 그러는데 3회마다 해당되는 분량에 되는 동영상은 전체가 있는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것을 페이지를 인덱스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개 부분을 하는데 아까는 목차 부분을 했고 이제 소개 부분을 들어갑니다. 소개 부분을 하는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서 동일한 내용의 동영상이 지원되는 것이 이 사이버 보건전도학교의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구조. 우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전도공하나.com 그 다음에 블로그는 이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입니다. 네이버에서 이것도 빌립 전도연구소 하면은 이런 블로그가 연결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에 지금 이 유튜브는 누구든지 컴퓨터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각각 이게 이제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와 유튜브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우선 여기 보면은 이거를 죽이고 그대로 화면은 그대로 놔두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면은 네이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빌립 전도연구소 칩버리면은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나와요. 우리 70인 전도대 운동이 빌립 전도연구소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게 우리 홈페이지예요. 이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블로그를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뭘 하냐니까 유튜브는 누구든지 뜨는 거니까 유튜브를 해도 되고 유튜브를 우선 요 해놓은 거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글 두드리고 가면 시간 걸리니까 유튜브를 하면은 이렇게 유튜브가 나옵니다. 이 동영상 전용이죠. 유튜브.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들어있는 블로그가 아까 제가 여기에
우리 그 빌립 전도연구소 70인 전도는 여기 블로그예요. 요거는 그 블로그 상에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죠. 그게 이 내용하고 홈페이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용하는 분들은 아니까 이런 생략하고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아까 본문 강의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아직까지 소개 부분인데 전도 동영상을 보기와 보내기를 통해서 이 강의가 한다. 전도 훈련이 된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또 세 개 구조로 되고 홈페이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동영상 자료 전체의 현황, 구조, 그리고 행정 자료 지원, 그리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PC 동영상이 지원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그 동영상이 지원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지원이 하기는 하는데 동영상은 홈페이지로 있는 내용 갖고는 지원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참조하고 그 다음 블로그는 왜 이용하느냐? 수강자가 수강한 해당 동영상의 확인을 위해서 이거는 댓글을 달아서 자기가 이걸 수강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달고 또 동영상 강의 내용을 강의형 그림 파일이나 이런 걸 전수하면서 또 다른 어떤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거니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수강자들끼리의 어떤 자료를 주고받을 때 또 정보를 주고받을 때 동일한 동영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블로그에 있어서 좋다. 그리고 블로그에도 아까도 말씀했던 동영상이 떠 있는데 요거는 15분밖에 안 된다. 같은 동영상이다라는 확인하기 위해서만 이걸 확인하고 나머지는 블로그에서는 동영상을 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이거는 댓글 달고 수강되었다 안 됐다 이 정보 주고받는 것이 주로 목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는 그 스마트폰의 동영상을 지원하는 것이 이게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있는 사람만 동영상이 지원되는데 이 유튜브에는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이나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동영상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동일한 동영상을 세 군데 다 올려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요 내용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내용을 앞으로 어떤 분이 보게 되냐면은 각 신학교의 전도학과를 전도학과 운영하기 위해서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 이걸 공문을 보낼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시라. 그래서 전도 강좌를 각 대학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전도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해봐라 하고 제가 공문 보내고 그 다음에 각 교단에 각 교단 총회에다가 다 이걸 연락할 거예요. 그게 전도부라든지 이런 데다가 다 해서 지금 기존에 소속에 있는 목회자들의 그 영성훈련, 전도훈련에 또 여러가지 목회하는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 해보시라 하고 소개를 할 거예요. 소개할 때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는 또 따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 내용이 요런 부분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신학교하고 또 학교 운영이나 교단 운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홈페이지와 유튜브는 이거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씁니다. 근데 단지 홈페이지는 들어올 적에 반드시 아이디가 이게 라이센스가 되어 있는 아이디가 들어와야 홈페이지가 열리도록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지금은 개방되어 있어요. 지금은 들어오는 과정에 누구든지 보고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홈페이지를 아이디 체계로 딱 제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맺어 있는 단체나 학교에서는 홈페이지로 같이 접속하게 만들고 유튜브는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해놨죠. 근데 이제 그 기관이나 그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이 브로그 상태예요. 브로그. 이거는 그 학교나 단체가 운영하고 나는 대로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운영하든지 관계없어요. 단지 학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나 이런 거, 또 브로그에서 어떤 브로그를 봐라, 어떤 브로그 확인하겠다, 관리하겠다는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이 브로그를 활용하는 거니까, 관리하고자 하는 주체가 학교면 학교대로 나름대로, 단체면 단체가 나름대로, 교단이면 교단이 나름대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런 식으로 개연성을 가지고 이 구조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성서신학이나 뭐 이런 데서 지방신학이나 뭐 지방 어떤 데서 나올 때는요, 이 브로그 운영을 자신들이 자기들에게 맞도록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귀찮다. 그러면 우리한테 위임을 할 수 있어요.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그 학점이나 또 학생들 관리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동영상이 단순하게 전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는 새마음 운동이라 하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를 향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학에서, 일반 대학에서 철학과는 말이죠. 일반 대학에서 철학에 관계되는 이런 어떤 커리큘럼에 관계된 것도요, 요 동영상이 얼마든지 학습 그 과정으로서 커리큘럼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어떤 그 도덕이라든지 무슨 어떤 사회 무슨 활동에 대한 어떤 자료 정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꾸준한 학습 효과를 바란다. 또 대안자료, 대안학교나 이런 데서 어떤 그 과정 필요한,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하다 할 때, 여기 있는 몇 가지의 그 동영상을 발췌해가지고, 요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브로그를 운영해버리면 하나의 학과목이 되는 거예요, 학과목. 그런 것의 활용으로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에서만, 우리끼리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을 대상해서 열어놓은 자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넘어가면은, 필요성이, 필요성.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왜 이런 그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있어야 되느냐? 여기 위에 잠깐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하는 내용이 요구되는 현실과 미래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한다는 거예요. 대처.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전도라는 구조가 있으니까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구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이 되어야 될 분명한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자체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창조주, 구세주, 진리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죄인이 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요걸 우리가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원수가 있는데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끼리 싸워야 돼요. 사람끼리. 그런데 원수를 지금 목표를 잘못 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뭐 종교적으로 교회는 교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자료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최상의 기회는, 즉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천국 누림, 죄 용서에 대한 우리의 기회가 살아있는 기회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00여 년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지, 인내지. 여기서요, 이거는 죄 용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하고 완전히 인간에게는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버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부터는
참 아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인정을 하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필요성을 통해서 허락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유대인의 그 보낸 4,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낸 유대인이 보낸 4,000년, 요 내용의 어떤 직결, 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걸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적인 2,000년, 이 걸음으로 4,000년, 2,000년이 지금 6,000년이에요. 지금까지. 나머지 세월은 복음적인 전도의 1,00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니까 대처하기 위한 대처하기. 현실과 미래의 환경에 대처하기 내용으로서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가 준비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전하는 자의 입술의 시대가 있었어요. 전하는 자의 입술. 우리가 오래된 문서가 없을 적에, 즉 자료로 남기기 전에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입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서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있었고 또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술, 금속 인쇄술을 발달로 말미암아 지금은 책이 막 홍수처럼 넘치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이젠 사이버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보는 게 목표.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통해서 도대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뭐냐? 뭐를 지향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교회됨의 전도 문화를 유지하는 이 교회가 전도 문화를 내외적으로 이 중심지를 되는 전도 문화를 일으키면서 전도 문화를 유지하는 이 교회의 자리, 이걸 차지하자, 이걸 유지하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인류사회에서 남겨진 외형적 교회의 조직과 체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니까, 인류사에 그동안 남겨진 로마 사회를 거쳐서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었어요. 또 로마 사회 되어오기 전에 유대 사회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조직이 완성되어지면서 이제 로마 사회에서 그게 하나의 꽃이 피어서 오늘 우리에게 사이버 시대로 우리가 전달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조직되어지고 체계가 갖춰진 이 교회라는 조직을 그대로 유지시키자는 거죠. 똑같이는 아니지만은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분명한 순수 복음의 전수체가 되게 하자 이런 거예요. 우리라 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하고 우리가 다르다. 소위 말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에 해서 천주교와 우리는 다르다. 이런 편가르기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되 부족한 부분에 보충,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목사직 제도를 생성해서 이 목사직으로 하여금 전도자의 공간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자 그런 거고, 사이버 공간에서 노출되는 각종 단체들의 회원으로서 전담하는 목회자적 직분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목회자적 직분을 만들어보자. 사이버 공간에서도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목회자가 있는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적합한가? 그런 것에 대한 이 어떤 고민, 그런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오프라인의 그 교회 조직 속에서의 전도자의 삶을 모든 교회 출입자는 다 전도자적으로 살기를 만들기를 바라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어떤 삶을 원한다는 것.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00여 년 동안에 소외된 분야로서 전도 문화를 일으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자기도 끝내버리는데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것. 그러면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와 너의 삶이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게 한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은 이유가 바로 요가하고 관계되어진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개교일이 있어요. 개교일. 이거 아주 중요하죠. 개교일. 개교 연월이라고 이걸 말이죠. 미리 오늘 이 강의를 한 날짜가 4월 2012년 4월
24일입니다. 오늘이. 그럼 지금 개교 연휴는 2012년 5월 27일에 아직 개교가 안 됐는데 이날을 그 개교 기념일로 아예 정해놨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교 기념일이 될 수 있는 5월 27일이 말이죠.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기념주일. 아까도 목표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인의 모습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두게 하는 새마음 운동으로 보겠다는 거고, 철저하게 성령님 위주의 전도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것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이걸 발표하면서 2012년 성령 강림주의를 이 개교 기념일을 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되는 2012년 4월 19일이 블로그에 올린 날입니다. 블로그에. 제가 블로그에 올리고 지금 한 4, 5일 지나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한 거의 일주일이 되는데 4월 19일이 뭡니까? 4월 19일이 우리나라에 4월 19일이 뭐예요? 지금 거의 다 잊어버렸잖아. 이거는 학생운동이라 학생운동. 지금은 이름을 뭐라 그랬냐? 요즘 뭐라고 학생의거운동이라고 하나요? 학생의거혁명이라고 하나? 4.19. 4.19는 혁명이라고 하나요? 확실히 내가 잘 모르겠네. 옛날에 5.16은 혁명이라고 했는데 4.19는 학생의거운동이라 이랬죠. 그 4월 19일날 블로그에 올렸다. 하나 이거 날짜를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자세. 우리가 그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에서 말하는, 소위 주장하려고 하는 전도 자세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제 여기서 한 8가지 전도의 자세, 전도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범위, 훈련, 기대치, 믿음의 정의, 죄의 정의, 전도의 의미, 전도의 내용, 전도지, 동영상, 이런 순서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전도자들이요, 전도,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수강하는 자들이 요 8가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마다 더 넓힐 수는 있지만은 범위라든지 아니면 훈련 기대치라든지 요 내용에 들어가서는요, 자기가 넓힐 수 있는 거는 넓히더라도 이 내용이 여기서 표현한 내용은 반드시 이것이 표현되어져서 다른 거를 덧입히고 추가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빼면 안 된다는 거죠. 빼면. 요거는 아주 기준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름대로 그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한 8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범위, 도대체 전도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잡아야 되는 것이 전도의 범위냐? 말을 할 때에 전도의 범위는 2가지. 첫 번째는 전하는 자의 입에서 기가 있는 자의 귀에다가 전하는 것이 이게 전도. 전도. 다시 말하면 이 전하는 자의 기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귀에, 입에서 귀. 이게 전도의 범위라. 그리고 2번째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의탁하여서 말하는 자가 믿는 내용을 반드시 성령님에게 의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령님에게 의탁해서 말하는 자가 자기가 믿는 것이 뭐냐, 그 믿는 내용을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 귀에 말하는 것, 이게 전도의 범위라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이 말을 입에 익히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이 이 단어를 많이 입에서 훈련해요. 그러면은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 대한 훈련 기대치는 어느 정도 되어질까? 훈련 기대치. 요거 이제 기대치가 있어야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할까 말까 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치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사탕 발림이 되든지 뭐 안 그러면 뭐 미끼가 되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기대치를 갖고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 대해서 자세를 가져봐라. 이런 뜻도 됩니다. 4가지가 있는데, 내 입이 열리는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것을 누리는 거죠. 또 그것을 또 해라고 강요를 할 거예요. 그런 것을 또 강요하면서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서 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그럼 두 번째, 살아서 코로 숨을 쉬는 삶은 우리가 산다하는 자체는 바로 성령님을 인정해서 사는 시기, 날짜, 성령님을 인정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단체, 모두를 다 일컫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만 걸려 있었으면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가 걸려 있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안 될 수 있듯이 십자가가 없는 건물, 그런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든 단체는 다 교회로 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건 또 뭐냐니까,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성령복음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이지만은 우리는 성령복음으로 부르기로 했고, 성령복음 4장 12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근거가 돼야 천국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은 무조건 우리 교회로 보자. 그런 거예요. 전도는 데려옴이라든지 혹은 단체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신하는 것이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이런 것이 입에서 자꾸 나온다는 거죠.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정의는 뭐냐, 뭘 갖고 우리가 믿는다 하고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뭘 갖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고 믿음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님에 의한 예수님을 입 밖으로 내는, 신하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믿음이라 한다. 간단히 마태복음 10장 32절을 근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입으로 신한다는 자체는 성령님을 아니면 절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성령님의 표현이 없는 그런 속에서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 시각으로 보겠다. 요 입 밖으로 신하는 모든 내용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자. 신하자. 믿음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도식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인생과 더불어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인생은 뭐냐?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분별하고 믿는 것 자체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은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끌고 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덮어서 끌고 가는 거다. 끌고 가시는 주체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 도식이 성령님에 대한 설명, 인생에 대한 설명, 믿음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는 도식이니까 이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다보다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런 것이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나타나서 표현한 거다. 그것도 이게 참 이걸 갖고 아니하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또 성령님의 인도를 대신할 수 없어. 단순하게 표현을 이렇게 간단히 해본 적에 이런 게 나왔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기 근거가 어디냐? 그러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전도의 자세에서 죄의 정의. 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를 두고 죄라고 할 거냐? 죄. 성경 전체를 봐가지고 죄를 이렇게 두 단어로, 두 구절로 갖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28절과 레위기 5장 1절이에요. 이걸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게 요런 내용들은,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전도의 자세 내용들은요, 이게 애우기 어려워서 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아는 내용인데 이걸 조항적으로 지금 정리해놓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내용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잖아요. 죄 없다 사고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본 일이나 아는 것을 진술하지 아니함. 레위기 5장 1절.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제의라 할 때 우리가 이 어디에 들어가냐니까 본 일이나 아는 것을 진술하지 아니함. 레위기 5장 1절에요. 인간으로서 전도하지 않는 것, 인간으로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가면 에덴 동산까지 다 올라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넘어가면 전도의 의미, 전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 예수님이 유일한 명령으로 봐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면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전도하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하려고 그래 예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의 의미는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예수님의 유일한 이 명령은 결국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도의 의미는 세 번째, 인간이 인격체로서의 완성은 바로 이 전도로 통해서 되어진다. 전도하기 시작해서 인격이 완성되어진 거 아니고 우리가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전도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환경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인격체 완성으로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의 자세에서 전도의 내용은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전도의 내용은 도대체 기준이 뭐냐? 전도의 내용의 기준. 요게는요, 크게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요, 우리가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할 때 그게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인간을 연결해야 돼. 인간. 인간 죄를 안고 사는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사는 인간. 이걸 우리가 딱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 인간의 죄를 이용해서 인간의 주인 자리를 노리는 원수 사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이 전도라. 전도의 내용이란 다섯 가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신성 부분. 신성 부분이 지금 없는데 이 신성 부분을 지금 어쨌든 부각시키는 부분. 그리고 신성에서 신의 그 자리에서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이라 하는 이 사탄, 원수, 요걸 우리 인간들이 인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넘어와서 전도지. 요거는 설명을 합니다. 전도지라고 해서 일반적인 모든 전도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본교에서 추천하는 이 전도지, 정말은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이 전도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일반 전도지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적합한가? 여기에서 맞춰서 우리가 전도지에 대한 어떤 의무도 자세도 없이 무조건 아무렇게나 들고 나간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적겠다고 해서, 그리고 또 목사님 또 담임 목사 이름 있니 없니, 담임 목사 주소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전도를 이제 막 폐기시키고 이러는데 과연 그게 옳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이걸 우리가 비교해 본다.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들으므로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추천하는 이 전도지는 전도지 종류는 많지만 전체가 용처별로 차이가 있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지. 여기 우리 전도지의 특징입니다. 어떤 용도에 쓸 건가 그것 따라서 만들어진 전도지지 안에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처별 형태가 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왜 이런 내용의 전도지 형태가 나오고 왜 같은 내용을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그래서 전도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길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시작과 끝에 대한 끈으로 되면 끝으로 되는 끊어요? 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맞네요. 전도의 시작과 끝에 대한 표현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디서 시작하고, 아까 전도의 내용도 있지만은 전도의 내용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 우리 전도지에는 분명하게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끈이라? 네. 그건 좀 체크해놔요. 이건 시작과 끝입니다. 끝. 시작과 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내용의 전도 언어를 계속 반복해야 개인의 전도 언어의 골격이 갖추어지는, 그것을 겨냥해서 이 전도지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전도지를 소개하려고 우리가 이런 전도지 있다 저런 전도지 있다 그래서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도지, 같은 내용의 전도지를 계속 갖고 쓰면 하나의 자기 어떤 전도하는 사람의 그 전도 언어가 자기가 틀이 잡히는 거예요. 이 환경에도 그 언어를 말고 저 환경에도 그 언어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자기 전도 언어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같은 내용으로 용처별만 다르게 쓰라고 그 형태가 다르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동영상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되어지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영상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그 주제가 같은데 이 동영상이요 한 1000개가 넘어요. 1000편이 넘어요, 동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주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록하고 또 영상물을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르요, 내용이. 그럴 때는 시간 차이를 두고,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시간 차이를 두고 이게 먼저 나왔다 나중 나왔다 하면서 그것에서 뭘 받아들이느냐,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다르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보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사용하는구나, 요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자꾸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이 사람 처음에는 잘못했는데 왜 나중에는 이렇게 좀 달랐네,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요만큼 서툴렀는데 나중에는 좀 더 숙달됐구나, 성령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구나, 그런 가능성을 내한테도 적용시켜서 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접근해야 이 말이죠. 그리고 다양한 전도 현장을 통해서 내 입술이 되는 이 언어가, 내 입술의 언어가 되는 이 혼자서 하는 훈련을요 많이 저 사람은 저 영상물을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나는 내 환경에서 전혀 다른 영상물을, 전혀 다른 환경인데 어떻게 하면 저런 것 뜻이 비슷하면서 내 언어로 만들어질까, 자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자기. 그냥 동영상 하나 보고 영화 하나 한 편 봤듯이 뭐 감명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나오는 전도 언어를 그냥 흘려보이지 말고 그걸 계속해서 자기 언어로 만드는, 자기 입술로 자꾸 입에다가 근육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육 훈련. 강조를 합니다. 제가 입에서 침은 안 튀어나오지만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동영상 훈련이 왜 초반에 하나님께서 2000년 기다려왔고 6000년 기다려왔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을 분명히 자꾸 지금 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와 강의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요. 집중적으로 설교와 강의들을 많이 들어서 나의 전도 언어를 개발하는 다양한 언어들의 폭을요 많이 내공을 쌓아요. 내공을. 현장을 당장 가기 전에 많이 전도 현장을, 전도 언어를 이 설교나 강의들을 통해서, 즉 동영상에 나오는 우리 본교에서 운영하는 이 동영상에 나오는 그 설교 강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많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가 메모하고 내 입술에 엮고 이래가지고 내 언어를 만드는데 자꾸 쌓아놔야 돼. 그 일을 자꾸 해야 돼. 전도 현장하고 전혀 동떨이 있다 싶어도 드러나고 저런 내용이 왜 나왔느냐 하고 체크를 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래 있다가 나중에 어떤 전도 현장에 왔을 적에 그 언어들이 기존에 주어져 있던, 소위 말하면 우리는요
듣지 않는 말은 절대 말 못하는 거예요. 응? 애들한테 엄마라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500번 한다고 하잖아요. 설교 강의를 통해서 적어도 많은 전도 언어를 듣나야 전도 현장에서 언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도 언어를 많이 듣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내공을 쌓아라.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전도의 자세를 여기까지 하고 인터넷 환경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관계되어지는 아까 세 가지 구조 틀은 있다 그러죠. 틀. 그 세 가지는 기본 틀인데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활용해야 될 인터넷 환경들이 있어요. 인터넷이란 어떤 사이버란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글로벌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환경에서 써야 되는 다른 어떤 관계되어지는 인터넷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홈피, 그 다음 블로그, 유튜브는 1, 2, 3번은 그대로 한 거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인터넷 웹하드가 있어요. 웹하드. 이 웹하드에는 자료를 동영상 보낼 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수강하는 사람이 동영상을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을 주고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을 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건 과제가 있어요. 그것도 다른 데 설명을 하는데 이 동영상을 보내는 데가 바로 웹하드라. 이거는 누구든지 동영상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이거는 웹하드는 다 알아요. 웹하드는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간에 있는 컴퓨터 한 대라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다가 자료를 보내주면은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서 이걸 자료를 보고 이 동영상이 참 제대로 수강된 상태다 이걸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거 어디에서 나오냐면 학사 내용에 이 내용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홈피에 전도용품 쇼핑몰 하는 이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이 관계돼요. 신청할 때 내가 이런 과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표시를 할 때는 이 쇼핑몰에 와서 신청하는 품목이 있어요. 그걸 구매하면은 이 사람이 신청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도용품 쇼핑몰을 관계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개인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뭐 이런 데서 어플을 카카오톡을 달아야 돼요. 전부 다 이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이건 안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사람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등록해서 쓰면 되는데 아무튼 이 카카오톡을 운영해서 이거는 동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고 이제는 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고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블로그에 가서 관계되는 카테고리에서 이 사람이 이 동영상을 이 자료를 수강했구나 안 했구나 확인을 하면은 같이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기 위한 거다. 자기가 관리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건데 다음에 카페입니다. 아까 네이버에는 블로그 다음에는 카페입니다. 이 일부러 구분해서 한 거예요. 같은 네이버에 뭐 블로그 카페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큰 인류인데 네이버가 최고로 높죠. 최고로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한 20%밖에 안 돼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사이버 교회 목회자 모임의 지원창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상세하게 또 나옵니다만 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라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카페하고의 운영 이걸 우리가 주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복음 전도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카페니까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서 수료한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맡기고 이 사이버 카페 다음에 카페에 대한 주인은 우리가 잡고 있어요. 개설은 우리가 해놨어요. 다른데 아무데나 해갖고 우리가 사이버 교회 목회자 모임이다 하고 해봐야 그건 인정 안 해줘. 요 사이트만 요 카페만 딱 해놔놨고 이 카페에서 앞으로 여기서 어떤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면은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서 요 운영하는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이들에게 지원을 해줘요. 생활비를 지원하든지 목회비를 지원하든지 하는 데에 이 관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인터넷 환경이라 그래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록에 어떤 식으로 등록하느냐? 등록은 홈피에서 일단 회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 홈피라는 아까 말씀한 www.전도공하나.com 이 빌립전도무소의 홈피입니다. 여기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에 훈련 내용은 5가지 분류결을 S, T, V, W, E 분류결을 이런 그 5가지 훈련 그 대상을 이렇게 했고 과정번호를 S1, T1, V1, W1, EE 이래놨습니다. EE 요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아동부, 중고등부, 뭐 T1은 청년부 뭐 이렇게 쭉 해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 발로 출입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코로 숨을 쉬면서 교회에 출입한다는 사람 중에서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 과정을 다 수강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전도훈련 간다면요, 장소가 가야 되고, 또 수강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공간적으로, 경비적으로, 그 다음 내가 있는 환경하고는 전혀 별개에 가서 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철저하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삶 속에 그 생활하는 중에 이 전도훈련을 하는 그런 것이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S와 T, S 다음에 T, 스튜던트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ST, 이렇게 보면 되고, V라는 개념은 빅토리, 승리, 우리 그 전도자들의 그 삶 자체가 승리, 그 장리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뭐 교회에서 제일 중직이라고 하잖아요. 그 빅토리 하나 더 날개를 단 것이 W. 그래서 이런 걸 연상을 하는 거죠. S 가정이 있고, T 가정이 있고, V 가정이 있고, W 가정이 있다. 그 다음에 E는 E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그 앞에 E는 인터넷, 소문성, 이 세상 하면은 그 인터넷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그 앞에 있는 그 이 발음을 같은 거 이었고, 그 뒤에 E는 바로 이 전도자입니다. 에반젤 하는 거의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니셜 E 하고, 그 다음 인터넷상의 전도자,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이버 교회 목회자 지망자, 이런 됩니다. 이 과정을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중에 설명하지만 W 과정이나 E 과정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은 뭐가 있느냐? 지난번에 주었던 그 우리 김홍현 집사한테 주었던 내용이 바로 이 과정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게 내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죠. 거기. 그거는 W1 과정, 같은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W 과정 앞에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최종적인 자에게 주는 자료라. 앞으로 지금 우리 복음전도학교 우리 여기서 지금 이제 목사님들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여기서 만나서 이 사이버 복음전도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관계에 되어지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다 수료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거 운영이 안 되고, 그럼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넘어가면은 입학, 요거까지 입학 내용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학사 내용 이런 아마 강의를 1시간 더 다음에 또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입학 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입학은 여기 하늘색이죠. 하늘색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은 홈피의 전도용품으로 들어가가지고 제품 속에 들어가면은 교회용품이 있는데, 교회용품 안에서 아래의 훈련 과정에 해당되는 훈련용품을 구입하면은 물품 번호와 함께 수강 번호가 주어진다. 수강 번호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구입하는 위치가 전도지 세트에서 구입하는, 이게 하나의 그 교회용품에 있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지 세트에서 있고, 그 다음에는
밑에 보니까 전도 훈련용 그리고 행정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품목이 각각 있어요. 그런데 전도지 세트에 있는 이 전도지 세트 A형이나 B형을 구인하는 것은 이건 단지 어떤 의사가 있다. 내가 지금 요 과정이 S, T, V, W, E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전도지 세트 A형을 구입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S 과정을 하는 사람도 이걸 구입해야 되고 T 과정도 하는 사람도 구입해야 되고 V 하는 사람 구입해야 되는데 B형을 구입하면 이 사람은 V형을 하는 사람이 구입한다. 이 사람은 W 하는 행사이다. 그래서 S와 T는 제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품목하고 밑에 품목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 이 위에 두 개를 구입하면은 이거는 자기 혼자서 유튜브만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자료도 줍니다.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갖고 해라 하고 자료를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혼자서 전도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단지 밑에는 뭐냐니까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관리를. S 과정을 관리해주고 T 과정을 관리해주고 V 과정을 관리해줘서 브로그를 확인해주고 또 동영상 보내기라든지 이런 걸 받고 이런 과정을 다 하겠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확인해주는 사람하고 관리해주는 사람하고 혼자서 한 사람하고 나중에 차이가 뭐냐. 이게 나중에 진행해서 쭉 가다 보면요. 나중에 그 수강자의 특정 부분이 있는데 이 특정 부분에 관리해준 사람은 앞에 S를 과정했으면 S를 관리했으면 T는 T를 할 때는 S 부분을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T 하고 나면은 V 과정은 T 부분에 S 부분을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를 안 하고 혼자 하면은 T 할 때는 또 T를 별도로 해야 되고 V 할 때는 V 할 때는 별도로 다 해야 자기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차이가 있고 나중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들어가 보면은 앞에서 관리 안 받은 분은요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새삼스럽게 뭐 관리한다 하고 그때부터 시간 하면은 시간 다시 시간 보내야 되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부분하고 관리가 안 돼도 얼마든지 훈련되어진다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전도지 세트와 전도훈련용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관리받지 못하겠네 하겠지만은 실제로 상황마다 형편마다 관리 안 받고도 이걸 훈련만 받고 말겠다는 사람들 얼마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런 차이를 알기를 바라고 오늘은 시간적으로 봐도 1시간 정도 아마 요 정도에서 1시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하고 2시간 정도에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이 워낙 분량이 많잖아요. 지금 벌써 여기 나왔는데 시간이 언제인가 여기 지금 페이지가 19페이지 19페이지 했거든요. 그러면 말씀했지만 60페이지 해야 되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 강의는 2강의 정도 더 있다 이래 볼 때 처음에 생각한 대로 되는데 나중에 이제 뒤 가면 설명해야 될 게 앞에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한번 조정하면서 어쨌든 간에 새 과정에서 이 내용이 끝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하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이 마음들이 변하여서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모두 꿇게 만들고 주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고백이 나타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온 인류들이 주라 반길 수 있는 귀한 그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